복음이 주는 자유와 하나님의 영광 이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요즘 여러분 살기가 좀 어떠세요? 좀 나아졌어요? 좀 좋아졌어요? 예, 감사하네요. 굉장히 하늘과 땅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참 힘들다고 하고. 요즘에는 TV 보니까 맨날 당군 이래 하던데, 당군 이래로 이렇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실감이 이 체질 우리가 느끼기로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수십 년 전보다는 분명히 엄청난 발전을 이뤘어요. 그렇죠? 근데 삶의 질은 왜 이렇게 힘들죠? 예전에는 아예 그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밥에다 간장 찍어 먹었어도 별로 그렇게 힘든 줄 몰랐거든요. 실제로 간장만 찍어 먹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침이 되면은 항상 뭐냐면 텃밭에서 열무는 365일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열무가 지겹도록 싫었는데 요즘에 열무를 찾게 되더라고요. 삶의 질이 왜 이렇게 요즘에는 힘들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듣지도 못했던 공황장애며 이를테면 다른 이상한 심리적인 이런 정신적인 이런 병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은 아이고 힘들어요죠. 그는 예전부터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아이고 죽겠네 했는데, 제가 어떤 분은 맨날 그냥 입만 벌리면 죽겠네 했는데 90까지 살더라고요. 그냥 죽겠네 하는데 너무 오래 사세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자유함이 있었는가, 그리고 자유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의 경험을 좀 이야기할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누가 전도해서 교회 나간 게 아니라 제가 혼자서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 어느 목사님이 저를 교회를 인도하니까는 그냥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회 나가면은 맨날 설교에 뭐냐면은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으래요. 근데 저의 경험은 청년 때를 제가 느낀 거거든요. 청년 쪽이니까는 좀 어렸을 때 은혜를 이제 성령 강하게 이제 경험을 했는데,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자유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더 무거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복음이 어떻게 자유하라는 거야. 복음이 들어오니까 더 양심적으로 찔리는 게 더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너무 많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교회에서와 밖에서의 행동을 어떻게 하지?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목사님이나 많은 성도들이 이걸 원하고 있어요. 그 FM대로 살아요. 근데 밖에 나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고 교육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게 뭐냐면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는 예배의 문화가요, 교회 안에서의 문화가 밖으로 나가서 똑같은 문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언어가 아니에요. 예배는 언어가 아니에요. 문화예요, 문화. 문화가 동일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자유함을 얻는다는 게 뭘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냐면은 우리가 복음에서 자유함을 얻는 건 뭘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자유함을 얻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유혹을 다 버리고
눈을 찔끔 감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까요? 쉬운 말 같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육신을 입고 살고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육신의 아픔도 생각하지도 말고 영의 것만 생각하라? 이거는 아주 이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신이 빤히 있는데 육신의 것은 생각지도 말라, 의식도 하지 말라?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프면 기도로만 낫는다고 하는 이상한 이러한 사상들이 나온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전쟁 속에 들어가 있죠. 육신도 전쟁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마음의 전쟁, 심령의 전쟁, 철학의 전쟁, 지금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해요, 안 해요? 복음으로 자유함이 있어요? 어떨 때는 자유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니까 이게 옳지 않아요. 심한 갈등 속에,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어떻게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으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이 뭐예요?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제가 오늘은 1장에 했었으니까는 복음은 뭐라고 했는지 이걸 제가 말씀드려요. 어깨 위에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고 한 몸이 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거를 기억나세요? 나야가라 폭포 제가 예화를 드렸던 거? 예, 나야가라 폭포를 예화를 드렸는데 나야가라는 캐나다와 미국이 같이 통하는 폭포잖아요. 근데 거기에 로프 줄을 세워가지고 달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냥 지팡이 하나를 들고 로프 위를 캐나다에서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밑에는 뭐예요 지금? 나야가라 폭포예요. 빠지면 죽죠? 떨어지면 죽어요 그냥. 근데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들 내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한 걸 봤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죠. 그럼 하나 더 질문할게요. 혹시 그럼 나와 함께 이 로프 위에서 나와 함께 캐나다로 그리고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런 무모한 짓을 내가 왜 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믿음이 뭔지도 알잖아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도 알잖아요. 근데 실질로 내가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봅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주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자,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 위에 어깨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를 보면은요, 믿음은 굉장히 무모할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로 믿으니까 일어나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선교지니까. 그럼 하나님은 선교지만 계시나요? 그런 논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선교지의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사람이 다른 점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믿을 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돈 벌면 되고요. 약이 필요하면 약국 가서 약 사면 되고요. 수술이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약도 없고요. 의사도 없고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믿어야 돼요? 예,
오직 살아야 될 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교제 가면은 기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저하고 가까운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어느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이 초등학생이 소아마비인지 아니면 다리가 짧은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가 현지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름은 까먹었어요. 그 목사님. 키가 조그매요, 목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지팡이 들고 지팡이 하나를 짚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 찾는 거니까 왜 찾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해요. 무조건 목사님만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설명도 안 해요.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는 그래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 다리가 낫게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는 뭐예요, 이거는? 기도로서 나올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요. 그래서 목사님은 의식적으로 이 아이가 하도 간절하게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냥 기도만 하자. 그래가지고 소원을 들어주려고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가 미리 뭘 가져갔냐면 신발을 가지고 왔어요. 신발도 못 신고 있다가. 신발을 딱 내려놓고 딱 이때 신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그라시아스 하면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어요. 이게 뭘로 표현을 하실 거예요? 이 아이는 의사가 아닌 사람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걸 믿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하나도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자동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삶 속에 복음이 자유로우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우면 여러분들이 옷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과 신뢰의 차이가 뭘까요? 신뢰는 행동으로 안 나타나 있어야지. 근데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죠? 예.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까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끝까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소망이라는 것은 확신에 차 있는 자신감이라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목적이 뭐였냐면은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세상이 지금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나와 똑같은 옷, 너무너무 잘 맞는 옷, 이 세상에 내게 주는 기쁨이 너무너무 많아. 그걸로 인해서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럼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질서를 파괴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거절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싫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어떤 질서를 원했냐면 세상의 질서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세상의 질서를 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이 왜 나에게 자유함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질서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서로가 이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는 질서 속에 살아라. 내가 주는 질서는 다스림과 정복이란다. 근데 왜 너는 계속해서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살려고 하느냐? 세상의 질서는 썩어가는 것이요, 죽음의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란다. 이것으로 계속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받은 선물이 뭐예요?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생로병사를 뭘로 바꿔버렸어요? 생로병생이에요. 다시 사는 거예요. 생명이 리페어 되는 것도 아니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에요. 성령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바울은 여기에서 이신득이라고 그래요. 이신득이가 뭐예요?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에 말씀드렸죠? 예. 칭찬 아니면 입을 닫겠습니다라고 인사하겠죠? 칭찬하면은 그 사람이 칭찬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내게 다시 뭘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의로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자유함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가? 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누구의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하늘의 질서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올가미가 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뭐예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죄와 싸울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의로움과 죄와 전쟁할 이유가 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죄인은 죽어요. 당연히 죽어요. 죄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에게 죄값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미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나는 죽었는데 누가 나에게 너 죄가 있어, 내가 너에게 죄를 물을 거야, 누가 나한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세상의 법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었던 사람이 죽으면은 더 이상 죄 종결이에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거든요. 그걸 누가 이야기해 주느냐? 누가 증명해 주느냐?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내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너는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더 이상 죄로 안 볼게.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더 이상 그러면은 복음으로 내 안에서 전쟁 싸워야 될 일이 있나요? 자, 세상의 모든 종교가 알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 지으면서 살라는 종교 없어요. 그렇죠? 종교 없어도 그래요. 특별히 샤머니즘 이런 사람들도 죄 지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은 뭐냐면은 죄 지으면 안 된다. 왜요?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해요. 왜 죄 지으면 안 되죠?
죄는 죽어서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이건 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무슨 죄값을 또 치러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좀 약간 편향적인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른 점이 뭔 줄 아세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누구든지 내게 죄를 값을 치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내 안에는 이제 죄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는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한 말하면은 한번 내가 회개했으면 영원히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회개라는 축복이에요. 회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복음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건 뭐예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요.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있나니 내가 하나님이라 말씀 넣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에다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밑줄을 한번 쭉 그어놓은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맨날 이런 게 궁금하죠? 내가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없나 이것이 구원을 가르는 것이래요. 내가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거든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전도 좀 해주세요.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니, 평생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된 사람이 목사 간다고 전도가 될까요? 예. 저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만 아닌 게 아니라 쳐다보지도 않아요. 복음 아예 받아들이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예의는 있으니까 집에 저를 초청을 하더라고요. 같이는 앉아요. 근데 더 이상 말도 하지 말래요. 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여자 집사님이. 만날 일이 있대요. 그래서 만난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사실을 이야기하더라고. 왜 그분이 복음을 딱 문 닫아버렸는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하고 심하게 싸웠대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분하고 말도 안 한대요. 한 집에 살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저는 집사님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저는 관심도 없고 저는 집사님이 잘못했다고 생각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분 천국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한 번만 해주세요. 그냥 미안하다고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왔어요. 며칠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 번만 더 이제 남편이 보재요. 그래요. 갔더니만은 남편이 복음이 완전히 열려 있고 완전 웰컴이에요. 웰컴.
왜 예전에 그렇게 복음을 못 받았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니까 기도를 다 받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따라하는 대로 복음을 영접시킨 거 다 드려요. 며칠 있다 다시 전화 왔어요. 이제는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임종이 임종 예배 드려야 된대요. 그게 지금 불과 2주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제가 임종 예배를 수없이 드려봤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임종 예배 드리면 벌벌벌 떠는 사람. 가기 싫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부러울 정도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우리 장로님. 그랬는데 이분이요. 복음 전한 지 2주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누워 계시니까 안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분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너무너무 그러니까는 희열이 가득 차가지고 기쁘면서 돌아가셨어요. 기뻐하시면서.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꼭 뭘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네, 제가 무슨 여러분들이 마음을 보는 것도 아니고 몰라요. 그렇지만 추측은 해요. 이분의 하는 행동과 언행을 보면서 아, 이분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긴 해요. 그렇지만 잘 몰라요. 근데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분명하게 나타나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아니하는 사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고 나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복음으로 자유함이에요. 그때부터는 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 조금 제가 설교를 한 5분 정도만 더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못 잘라요. 그리고 준비해 놓은 것도 아까운 것도 있어가지고 못 자르겠어요. 예. 예. 미국과 한국에 수년 전부터요, 싹쓸이 휩쓰는 게 있었어요. 신학이. 무슨 신학일까요? 번영신학이에요. 예, 번영신학. 예. 이걸 프로스페리티 테올로지라고 그래요. 번영신학. 육신의 생각,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이 사상은요, 아주 무서운 사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축복받기 위한 축복이 뭐예요? 재물로 엄청 쌓는 거고 건강히 사는 거, 이게 바로 번영신학이에요. 이것을 지금 싹 쓸고 있어요. 미국이나 한국이. 그러면서 뭐냐면은 교인들을 소비자로 보는 거예요. 소비자. 교인이 많으면 성공한 목사라고 그러고 성공한 교회고, 교인이 조금 하면 아주 찌들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번영신학이 이렇게 다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화려하게 입고 다니고 화려하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조금 내같이 약간 쭈그러지는 않지만, 예, 그러면 조금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 번영신학은 복음신학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비성경적이가 아니라 반성경적이에요. 반성경적. 그러다 보니까 번영신학에 물들이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참으로 참 복음을 못 드리는 거예요. 참 복음은요, 쓴물도 있어요. 근데 항상 집사님 잘합니다. 괜찮습니다. 잘합니다. 11조요?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무슨 말씀을요? 어려움 안 해도 되죠. 예, 교회요? 주일성수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무슨 신학이에요? 다 번영신학이에요. 다 번영신학. 우리는 여기서 해방해야 돼요, 여러분. 해방해야 돼요. 제가 인기 없는 목사가 돼도 좋아요. 저는 한 가지 작정한 것이 있어요. 주님 앞에 가서 책망은 받지 말자. 참 복음만 전하자. 예. 정말 복음만 전하자. 왜냐하면 그 복음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다른 거 죽여요, 여러분. 달달한 거요. 나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가 있으면은요, 주님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번영신학처럼 여러분들이 뭐가 일구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거두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